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약 한 350년 정도 이 과도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왕정으로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사들 또는 판관이라고 합니다만은 재판관이란 말이죠. 재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을 통치하기도 하고 전쟁에 벌어지면 전쟁에 나가서 지휘관 역할도 하는 그런 사람을 사사다 또는 판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갓 지파에 속해 있는데 출신이 참 안 좋아요. 첩의 소생이어서 가정에서 상당히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자랐겠죠.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입다는 고향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에 멀리 타양인 돕지방까지 가서 방랑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입다 주변에는 주거지도 없는 이런 불량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입다는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을 거고 자기를 내쫓은 형제들에 대한 원망도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 불량배들이 모여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포자기하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닙다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암몬족이 이스라엘에 침략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돼주라, 장관이 돼주라 할 정도로 아주 큰 용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실력을 갖춘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용사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다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어려워요.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글쎄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이 참 지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환난은 즐거워한다. 어려움을 속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한다. 그리고 연단이 되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간다. 참 이상한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보험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자동차 보험, 의료보험, 심지어 유럽의 유명한 축구선수는 발보험을 들기도 하고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 보험도 든다고 하는데 어떤 명품교회 목사님은 입보험까지 들어있다 농담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이런 말도 듣습니다. 근데 좀 달라요. 바울은 우리와 다릅니다. 신앙에는 연단이 있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의 인격을 다듬어 가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믿음인지 자기 착각의 믿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인지는 바로 여기에서 구분이 되고 맙니다. 이 연단이란 말은 캐릭터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게 성품이죠. 인격이죠. 이 말은 원래 이제 아래 머문다. 바울 당시에 이 단어는 감람류 같은 기름을 만들 때 아래에 놓고 꽉 눌러서 기름을 짜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짜낸 엑기스가 다시 말하면 감람류다. 하나님은 너에게 기름 짜듯이 엑기스를 통해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의 능력을 베풀어 간다. 이런 말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하시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인마치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의 마음에 디파짓을 해주시고. 안타까운 말은 한국말 성경에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디파짓한다 이 말이 없어요. 참 안타깝다. 이 가장 소중한 성령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디파짓한다. 여러분 은행에 입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으로 늘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올 것을 개런티 해준다, 보증해준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여러분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 속에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주세요. 성만찬을 통해서 너는 나의 거야 하고 인을 쳐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디파짓을 해줘요. 그래서 장차 올 것들에 대해서 보증, 희망을 보증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알려면 광야 생활을 봐야 되잖아요. 광야 생활을 보면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광야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광야의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런 믿음의 축복과 은사를 얻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진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 이런 믿음 떠나면 혼자 착각하는 자기 신념이겠죠.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야만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전통적으로. 근데 아주 중요한 예식을 하나 보았는데, 이웃 부족과 싸움을 해야 하는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하기 전에 화해의 표시로 이 부족 수장의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내어줍니다. 그 아들이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이 부족 수장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막 울더래요. 슬퍼서. 그러니까 이런 슬픔을 통해서 그 수장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어떤 경우 보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믿음이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 아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람류의 기름을 짜듯이 우리의 삶을 연단시켜 나가시고, 장차 미래에 나타날 은혜의 사건들을 성령으로 그때마다 디파짓을 내 마음속에 주시면서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면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참 못마땅한가 봐요. 한국에 나가면 차에 물고기 사인 붙이고는 굉장히 많은데, 나 기독교인이요 하는 상징으로 붙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내 차 제발 사고 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붙이고 다닐 수 있는데, 물고기 사인 붙이고 다니는 거야 좋은 일이지만 교통법규는 잘 지켜야죠. 얌체짓 하는 사람들 중에 물고기차가 많다 그래요.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믿음은 그저 요행수나 입으로 주여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콩나물이 있습니다만 이 새순이 밑으로 자라게 되면 땅속으로 심어가지고 같은 콩이라도 이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콩 자체가 썩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연한 새순이 돋아나오죠. 근데 이 새순이 흙과 돌멩이 해치고 땅 표면까지 나오는 데는 수많은 상처를 입는다 그래요. 어떤 식물학자는 3만여 개 정도의 상처를 입는다. 이런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이 새순이 줄기를 만들고 열매를 맺어서 수십 배의 결실을 맺으며 그 생명을 이어간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뒷파짓을 허락하시고 장차 올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입다도 아마 태도가 참 이런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큰 용서가 되었을 때 고향의 어른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입다가 한마디는 합니다. 당신들 전에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입다는 미움보다는 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느메시스 원리가 있다. 안 갚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참 좋은 태도예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좌타가 공인하는 힘과 능력의 사람인데 내가 그럼 전쟁터 나가서 뭐 승리하고 오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귀한 고백들이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때에 입다 역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갈릴리로 되돌아와서 주님의 명령은 약속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 하러 갑니다. 베드로가 난 가서 뭐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같이들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뭐 그날따라 뭐 땀 흘리면서 그물을 던져보지만 한 사람도 물고기를 못 잡았다 그래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해안가에 서 계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죠.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 참 깊은 말이에요. 보통 고기라고 하는 말은 뭐 익수수라고 하는 말로 그리스 말로 쓰는데 성경이 대부분 고기, 물고기 그럼 다 익수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표현이 쓰여집니다. 이 단어가 프로스파기온. 이건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이 식탁 위에 올려진 진귀한 음식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정말 귀한 것 얻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참 놀랍죠.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얘들아 뭐 좀 잡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들과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 지상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 예수로 부활의 예수를 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 생활에서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느끼고 체험하는가? 아무나 다 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아무나 다 갖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사람들,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넌 나의 것이야. 성령으로 하늘의 만나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용서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의 축복을 개런티하면 그건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되어질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소망은 미래화된 믿음이죠. 이런 축복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리스 사람들은 흔히 배 오른쪽에 고기를 잡으면 행운이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운 좋아서 물고기 많이 잡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부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죠. 왼쪽에 고기가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완전히 실패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붙들고 삽니다. 뭐 다른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절박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 없이 뭐 양다리 걸쳐가지고요. 뭐 세상 꼬졌고 교회 꼬졌고 뭐 교회도 뭐 그냥 뭐 한두 군데 교회 아니라 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급한 일들이에요. 셋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침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빵도 주고 생선도 주었어요. 진귀한 것, 식탁에 오르는 중요한 음식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너희들 신기한 거 잡았느냐?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제자들처럼 성찬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성찬과 예찬을 같이 겸하는 전통이 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마지막에 얘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 boy and girl, 아주 어린 작은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아니 베드로처럼 뭐 다 나이가 먹은 제자들에게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전혀 적합한 단어가 아니죠.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봅니다. 한 번도, 역사적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해 이런 말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허망한 바다를 향해 밤을 새워가면서 헛수고를 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참 철없는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믿음이 참 철부지와 같다. 넌 뭐 좀 잡았느냐? 너에게 무슨 고기가 있느냐? 이 철부지들아, 너의 속에 무슨 귀한 것이 있느냐?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일은 공허합니다. 그물을 배부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153마리의 물고기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식탁이 있어요. 주님이 예배해 주시는 성찬이 있고, 성령의 만나가 있고, 예배 속을 통한 기름 부음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입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중요한 게 있느냐? 가장 귀한 것이 있느냐? 너희 삶 속에. 믿음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얻게 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겠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귀중한 것으로 담아주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